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이니이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아,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님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죄악을 고백하였고, 앞에서 죄악을 고백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참 불쌍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믿는 구석이죠. 믿는 구석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마음대로 만듭니다. 어떤 그릇은 찻잔으로, 어떤 그릇은 밥그릇으로 마음대로 만들지만 그 그릇이 또 수준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것을 다 부숴버릴 그런 권한도 가진 자가 바로 토기장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내놓았다.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지 아니하고 내어놓았다. 그러면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팔려서 제대로 밥이나 차를 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토기장이의 자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셨잖아요. 주님의 손으로 지금 그릇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릇 일을 하도록 해주세요. 또 9절에 보면 똑같은 문장의 형식으로 여호와여, 그래서 분노하지 마시오고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백성들은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무런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자비로우심,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그거 하나로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반복된 것은 굉장한 강조를 말합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2번 혹은 3번, 4번까지도 반복하는 그것은 이제 이 히브리어의 강조하는 용법인데,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앞에서는 주님의 진흙, 주님의 그릇, 여기서는 주님의 백성.
다 주님께 속한 주님께서 만드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셨사오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야말로 자비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잘한 것이 없지만 죄악밖에 행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 속한 백성이니까 살려주세요.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다. 이 지금 거룩한 성읍 이러면 예루살렘인데 성읍들 이러니까 이제 유다 왕국 전체의 주요 성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광야가 되었답니다. 지금 제가 참조를 많이 하는 중동 선교사께서 다시 이제 중동으로 들어가 계신데 해가 뜨는 사진, 해가 지는 사진, 그리고 유대 광야와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 타고 다니는 것들 이렇게 같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찍어 보내신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성읍이 광야가 되었다. 이게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인데 그야말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가 되고 돌무더기가 되었다. 그야말로 너무나 허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구절이 이어집니다. 시온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 시온, 예루살렘 다 같은 의미고 광야가 되고 황폐하였다. 그래서 사실 10절에 있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적어도 이사야에서 한 100년 정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걸 하였나이다 하는 것처럼 확실한 과거형을 썼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아주 확실한 그런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잃지 않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찬송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즐거워하던 곳이 황폐하였나이다. 아름다운 성전과 즐거워하던 곳 같은 의미고 불에 타고 황폐한 것이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고 시온, 예루살렘, 즐거워하던, 기뻐하던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던 장소, 그것을 기억하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어찌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도대체 악이 득세하고 저렇게 큰 소리 떵떵 치는데 왜 하나님 저들을 벌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은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만으로 기뻐하리라 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12절에서도 이 모든 걸 보시고도 우리를 안 도와줍니까? 어째서 잠잠히 계시기만 합니까? 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기 때문에 원망했다기보다는 이 모든 심판과 괴로움과 멸망과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되는 것은 그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이렇게 다 멸망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신 분께서 되돌려 주십사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심판을 거두어 주셔야만이 우리의 성읍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죄악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다른 구원의 방법, 이방 나라의 원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다시 뚝딱뚝딱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다시 세울 수 없는 그런 지경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죄악으로 인하여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만 바라는 그 기도가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죠. 바리새인은 앞에 나가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 이랬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세리는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며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의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는 기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을 바라고 세리의 기도처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지금 이제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젊은 생명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데 대해서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슬프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함께 이 슬픔을 나누는 그런 공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할 일이고 또 더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한국 교회가 바로 서서 이 한국 사회를 위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한국에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처한 형편들이 좋지 못하고 심히 우려가 되고 또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이 이 가운데도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